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까 잠시 나왔던 것 같은데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 택한 내 그릇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희가 볼 세번역 성경 가운데서는 이 사울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중심의 말씀을 이것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잠시 정리하고 어제 미처 나누지 못했던 말씀들이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어제 말씀부터 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인물은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였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은 사람으로 우대받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몬 앞에 빌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서 그 빌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을 보여주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그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빌립이 행하는 많은 기적과 이적과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자인지를 듣고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기적도 보고 표징도 보고 복음의 내용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면서 거뒀던 많은 돈에 대한 욕심을 끝내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거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 와서 빌립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가는 것을 보면서 돈을 주고서 그 능력을 사려고 접근했습니다. 그러한 시몬을 베드로는 8장 20절 말씀에서 네 돈 때문에 네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 돈으로 살려고 하는 속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니 결국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큰 능력을 통해서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끝내 놓지 못한 채 하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시몬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그 시몬의 모습을 아시고 심판을 내린 게 아니라 그 시몬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너무 악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혹 용서해 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시해 줬지만 이 시몬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 자신이 돌이키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나쁜 짓을 하지만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사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주는 말씀으로써 시몬의 이야기는 8장 24절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모습과 시몬의 기도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빛과 음성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이 남겨져 있는 자발적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중심을 돌이키며 각오와 단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마저도 누군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고 그 대신 해주기 바라는 내용도 나는 여전히 예전에 내가 살던 대로 살 테니까는 그 잘못된 삶을 살아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을 힘을 다해 전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회개를 대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돌이킴과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까지는
대신 해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 그런데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경회를 참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는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과거와 단절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절대적으로 죽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내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겪게 되는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 끼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면서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진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고 체험하며 그 구원의 삶을 살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도. 어제 설교 제목은 죽은 기도였다라고 하면요, 살아있는 기도는 곧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움직이고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의 마음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해 보면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가지 헬라어 단어로 이 가운데 쓰여져 있지만은 그 베드로가 시몬에게 요청했었던 기도의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데오마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그 데오마이의 어근이 되는 데오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붙들다, 붙잡다, 붙들어 매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붙잡다, 붙들어 매다, 붙들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면, 묶어둔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면 기도는 뭐 하는 것일까요? 주님이란 존재에 그 주님의 뜻에 나를 묶어두는 것이죠. 나를 붙들어두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묶임 받는 그 중심과 기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그 중심이 내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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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그 주님이라고 하는 분을 호칭으로서 부르고 있는지 인격적 만남과 진실한 관계 가운데서 형성되어진 주님에 대한 건강한 알미 토대가 되고 중심이 되어서 그 중심에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해서, 기도에 형식적으로 규칙적으로 매달린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주님의 뜻에, 주님의 진리에 나를 붙들어 맬 수 있어서 그 진리 가운데 멀어지고 있는 나를 기도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에 가깝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붙들고 있다, 붙들어 매다라고 하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미처 어제 8장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8장 14절에서 16절 내용까지를
저희가 함께 다 보기에는 어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 들여다보지 못했지만은 8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도 이 중심과 회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는 삶을 통한 살아가는 삶과 사역의 감당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저희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곧 주님의 제자들이 주축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나니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내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할,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파견됐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들과 상극입니다. 마치 그냥 쉽게 비유하면은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얘기할까요? 그것보다도 더 안 좋은 관계죠. 원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한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이 북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과 혼혈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에서 바로 유대인의 그러한 순종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순혈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혈통과 섞이면서 사마리아인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 배교하고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봤을 때 굉장히 거북스럽고 자칭 개보다도 못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여인에게 같이 있을 수 있냐?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말을 건네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누가복음 9장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게 얼마나 분했는지 이 요한은 이제 뭐를 하는 거? 그 땅에 불을 내려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심판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을 예수님께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불로 면하는 일 같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들어갈까요? 굉장히 경계하고 날카롭고 냉철한 눈을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굉장히 경계하고 날카롭고 냉철한 눈을 가지고 들어갔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의 행전의 큰 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보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사도의 행전의 주제입니다. 큰 핵심입니다. 사도의 행전의 뼈대가 뭐냐라고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했을 때는 8장부터 11장까지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땅 끝에 이르도록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가운데서 8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점에서 시작해서 그 점이 점점 커져서 원을 이루고 그 원이 어디까지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었던 스페인, 서바나, 로마, 바로 그 땅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점점 퍼져야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하찮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최고, 우리도 우리의 피가 섞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배척하면서 달갑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남아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지금도 하물며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때에는 얼마나 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이 두 개가 나뉘어지는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유대인 안에서 또 나눠집니다. 어떤 유대인으로 나눠질까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고 활동했었던, 우리나라로 친다라고 하면요, 한국에서 나고 한국인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했을 때는 한국인이지만은 각각의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쉽게 얘기하면 교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던 이 두 개의 과정 가운데서 그치지 않고 또 어디에서 파가 날렸냐면요, 헬라파 유대인이냐 히브리파 유대인이냐, 이 두 개로 또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복음은 원래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전해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는 우리끼리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뭐를 읽고요? 바로 사도행전 1장 28절의 말씀을 잊으면서 말입니다. 이 복음이 점점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다른 민족들 또한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교포의 위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그들이 갖고 있는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곧 자기 세계와 자기가 구축해 놓은 그 당시의 인식들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어디로 나갈 수 없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답답하셨는지 이 가운데서 사도행전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처음 7집사를 뽑을 때,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처음 7집사를 뽑을 때 누구로만 7명 다 구성되냐면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으로만 다 구성돼 버립니다. 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과 우월한 선민의식과 특권적 지위를 자기 자신들의 자리에 머무르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너희들의 세계, 너희들의 복음,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만 갇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넓어지고 확장돼야 되며 그 가운데 진실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향력 있게 전해질 수 있는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장면을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도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사마리아 땅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신기한 일이냐면요, 보통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받는 절차로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세례를 받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면은 성령이 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현상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지? 왜 나타나지 않는 거지? 그렇게 해서 가서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봤을 때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봤을까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자기가 세상을 들여다보는 눈으로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깔보듯이 봤을까요? 아마 후자의 시선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갔는데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세례를 받고 그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들에게 안수의 주니 곧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안 나타나셨던 성령이 이들이 안수하니까 나타났을까요? 이들의 능력이 대단해서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여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이들로 하여금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복음의 채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을 이들이 얻고서 뭐를 했나요? 16절 8장 25절을 보시면은 제가 그것은 미처 준비해 드리지 않았는데 25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다시 뭐 했던 것이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방 선교의 그 축과 중심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졌습니까?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근데 이 바울은 어떠한 자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했던 이적과 기적들을 직접적으로 본 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박해하는 자, 예수님 가운데서 거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자가 바울인데 왜 바울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역할론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방 선교를 따로 하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 선교를 따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겠지. 그런데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도들은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세계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들과 고정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뻗어 나가지 못하고 뻗어 나가야 할 사람들이 혹 돌아온 것은 아닌가? 이게 역할론적인 구분이 아니라요.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닫혀있는 답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반면에 사울 누구죠? 사울도 정통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신앙과 신념 체계, 자기가 삶을 살았던 방식을 온전히 다 내려다 놓으니 똑같은 유대인이었던 이 사울은 이방을 향해서 쭉쭉 나아가는 모습을 13장부터 27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국 사도들은 말씀에 거하는 삶,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탁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이 믿고 싶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념과 신념 체계를 통해서 신앙을 세워나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세계 가운데의 주축으로 머물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들도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내려놓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러한 신앙의 방법과 신앙에 대한 이해와 신앙에 대한 개념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게 있어서 편안한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잘 보시면요, 골프라고 하는 스포츠가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거 모르지만 레슨비가 굉장히 비싸고 연습하고 골프 채도 비싸고 치러 가는데도 아무튼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골프 쉽죠? 뭐 하면 될까요? 공 쳐가지고 구멍에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는 뭐 그게 뭐 어려운 거 있어, 그냥 공이 있는 거 쳐가지고 넣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나가서 막 이렇게 치고 다니면요, 그 사람 보고 잘 친다 잘한다 이럴까요? 배우고 와 이럴까요? 신앙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맞이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죄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하니까요, 시몬과 같은 기도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거듭남의 모습이 없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예배 드리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편하게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TV 틀어놓고 누워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도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들게 이 자리까지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오려고 하는 것일까요? 진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요. 이왕 하는 거, 이왕 해야 할 일이라면, 이왕 놓을 수 없다라고 하면 한번 제대로 해봐서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붙잡고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정확한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데 기도하면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막 들리나요? 음성이 들리나요? 안 들리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권면하고 구역을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묵상하자, 말씀 위에 서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서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는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편하게 하려고 하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면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응답교회 성도님들, 다수의 성도님들은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간직한 채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안타깝게도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꽁 있으니까 그 쳐가지고 구멍에 넣으면 돼. 자세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쳐야 되는지, 룰은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 내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하물며 세상의 취미와 문화와 영도 우리가 배워가면서 하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내 신앙의 기준과 내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또 3년을 보내고 5년을 보내고 10년을 보낸다고 한들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오랜 기독교 전통과 역사와 문화가, 말이 그렇지 기독교 문화 전통이 2000년입니다. 그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들,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역사들, 얼마나 많은 신앙의 방법론들이 쌓여서 지금까지 흘러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2000년의 세월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을 방법,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무의로 될까봐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대로 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기준과 건강한 전통과 기독교적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질시키는 방법으로서, 내가 왜곡시키는 방법으로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봤자 도리어 더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응답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전통 문화, 그 오랜 건강한 신앙의 역사 안에서 말씀 없이 하나님 단언코 말씀드리지만요, 거기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노력들이, 내 정성들이, 내 방식들이 무의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방식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하는 방향 가운데 나아가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편협한 마음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교정하는 것 없이, 바꾸는 것 없이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나아가지 못하고 도로 뭐 하는 것이죠? 도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요, 뭔가를 믿고 채워야 되기는 하겠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생성해 놓은 옳지 못한 생각들이 믿음의 내용을 붙잡고 있으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 뭐해질까요?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지며 더 편협해지고 더 이기적인 모습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더 굳어져 버려서 이제 예전에는 그냥 자신의 잘못만 있었지만 그 잘못에 종교적 정당성과 하나님 뜻이 부여됨으로 인하여서 결탄코 자기를 굽히지 않는 것, 그게 신앙이자 그게 믿음이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좋은 전통과 기독교적 문화, 그 다음에 그 방향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내일 설교에서 말씀드리겠지만요, 결국에 공동체 없이 회심이 되느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바깥에서 아니라 바깥에서 회심을 이룰 수 있냐, 이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며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며 하나님에 있어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사울의 회심조차도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영성 있고 혼자 서가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서지 못할 때 누군가가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성도님들이 올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이렇게 치열하고 진실하게 살아갔는데 목사인 나는 너무 약하다, 너무 나약하다, 너무 핑계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성경적 지식은 저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과 관계를 이뤄가는 그 고백들을 통해서 제 갈 길을 확인하고 힘을 얻으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위에 설 수 있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연륜이 있고 신앙이 있고 나이가 많으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기독교 전통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 묵상을 통해서 나를 세워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숙한 자는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자가 정말 성숙한 자인데요. 그 깨어있는 자는 혹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누군가의 말씀 묵상을 보면서 내가 건강하게 서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도 흘려보내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적 정신과 하나님적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마위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분들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적어도 저희가 교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오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 지금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사울의 눈을 떠주려고 하는 이 모습, 또한 사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을 이제 이뤄가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10절에서 16절까지 나타나 있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붙잡고 들여다볼 말씀은 바로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사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했었던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그들만의 신앙과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었던 이 죄인 중에 괴수라 자칭 칭하는 사울을 가리켜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라고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까? 사울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뽑았다, 골랐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사울보다도 더 훌륭한 누가 있었죠?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들을 택했다, 뽑았다라고 하지 않고 앞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뽑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뽑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울을 뽑으면서 그 사울은 쉽게 말하면 내 그릇이다, 내 것이다. 사울은 하나님 것이다. 목사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요? 사울이 지금 좋다고 했을까요? 네, 좋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울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린 것을 아시면서 그 사울을 가리켜서 그 사울이 살아왔던 수많은 세월들과 잘못된 모습들을 다 뒤로하고 그 내면과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먼저 아나니아에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찬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다. 사울이 뭔가 대단한 거를 해서 내 것이다 라고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시인하며 그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니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결단과 다짐이 이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의 사울의 삶을 또한 아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가운데에서 누구누구야 알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 음성을, 그 환상을 우리가 듣거나 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고백,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종교를 바꾸는 모습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제가 잘못 믿었네요. 잘못 살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만은 정말 그것들을 다 외면하고 살았네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초와 그 진리 위에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열려 있는 문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가리키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릇이라고 했을까요? 그릇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은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담으려고 만들었죠. 그럼 그릇이라고 했을 때 아무리 하찮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여기 1,000원짜리 샵에 가가지고 1,5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릇을 산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기능은 충실히 다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울을 그릇으로 표현했을 때 이제 사울이 담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삶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서 사울은 뭐 할 수 있는 존재, 어떻게 살 존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담아내는 삶을 앞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을 담는다는 게 뭘까요? 교회 오는 게 주님을 담는 것일까요? 교회 오는 것은 주님을 담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서 작게는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가르침과 진리와 예수님의 삶을 내가 내 안에 담아내서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내려고 했을 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고 표현하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릇으로서 주님을 담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릇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의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편협한 세계관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진리를 향해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은 끊임없이 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삶과 하나님을 알았던 사이 가운데 분명한 구분점과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예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담은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니까요,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 때도 잠깐 언급해드린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짓밟으면서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죽이려던 사울이 살리는 삶을 살고 분열과 단절을 이뤄냈던 사울이 연합과 환대를 이뤄내면서, 이러한 사울이 노예를 위해서 주인에게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도망친 노예를 위해서 주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노예를 용서해달라, 이 노예를 받아달라,
또한 분열과 종교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죠. 사랑. 이거를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이 당시를 보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죽이려 했던 자가 살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삶 자체가 변화이자 전환이자 거듭남이죠. 상상하지 못할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사랑을 얘기하며 얼마나 정의를 얘기하며 하나님의 진리 위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했는지. 바울 서신 보면은 그 얘기잖아요. 사랑해라. 진리 위에 바르게 서라. 정의로워라. 넘어지지 말아라. 약해지지 말아라. 이것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 쓸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 게 이런 거죠. 못 살았던 사람이 잘 살게 되었다. 이것을 기독교적 차원에서 거듭났다, 복받았다,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삶의 근본적인 방향과 가치와 삶을 세워나가는 토대와 근본적인 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서 나 자신도 어떻게 살지 몰라서 그게 두렵기도 하지만 또한 기대되고 설레며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 얘기 들어봤자 아무런 감각 없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나도 잘 모르지만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말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지금을 살아내는 자, 지금을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세상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사람에 대한 사랑과 환대와 연합,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 형상과 참 인간으로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그게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끌리게 됩니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건강하게 서보게 됩니다.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구원의 맛을 아는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그릇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돌이키기 전에 택한 그릇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이키면서 과거의 단절을 이뤄내면서 하나님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삶을 준비하고 있는 사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사울을 보면서 그는 택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결국 내가 주님의 그릇인가 하나님의 그릇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책임적 인간으로서 반응할 수 있는가. 그 부르심에 네 하고 우리 응답교회죠. 내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빠져버렸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 아니라 나 스스로 우기는 거죠. 나는 그릇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죠. 나는 교인이죠.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들여다보면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가부지 말아라.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는 모든 일들은 다 잘 될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함께하심과 그릇됨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그릇이어서 너는 이제부터 나를 담으려고 하면은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나를 담으려고 할 때 내가 너에게 담기겠다. 함께 하겠다. 이게 그릇이죠. 이게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릇이 되었을 때, 나 같은 자도 주님을 담을 수 있겠구나.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내 그릇에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계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 가운데에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마음껏 잘못해도 용서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앞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에 저질렀던 엉망으로 만들었던 삶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기에 세상의 눈으로 완전한 속죄와 회복을 이뤄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것, 그러한 삶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릇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무엇을 위한 그릇인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했을 때 나를 위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그릇이 아니죠. 너 하나님 닮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너 복 받을 수 있어. 너 높아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나를 위한 그릇이 아니라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쉽게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들, 나 아닌 전적인 타자들을 위한 그릇으로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고 했을 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꿈꾸거나 생각하지도 않는다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뭔데요? 그게 나를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나를 위해서 주님의 그릇으로 만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말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알려줄까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알려줬을 때요. 아유, 이거 나 잘 된다고 해주는 거 아니네.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실망하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삶을 복음의 진리 위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려고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 가운데에서 설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조차가 관심과 흥미조차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쓸모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으며 공허한 메아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고 들려질 뿐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6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요. 15절에서 이어지는 이 말씀,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준다. 이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울의 모습과도 또 이어지죠. 하나님 만나면은 앞이 쫙 뚫릴 것 같고 모든 게 다 보일 것 같고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릴 것 같았는데 도리어 하나님 안 믿었을 때보다도 더 깊은 시름과 더 보이지 않는 암흑과 더 깊은 좌절감에 담겨져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요. 사울을 택한 그릇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그에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거. 꼬드기는 것도 아니고요. 너 내일 해야 되니까 이거 잘하면은 내가 복 주고 상 줄게 이런 방식도 아닙니다.
너 이 길 가야 되지만 진짜 어렵고 힘들 거야. 쉽지 않을 거야. 그럼 그래도 가겠냐라고 했을 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자를 사랑하는 한 여인은요. 그냥 아유 넌 돈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럼 탈락 이렇게 할까요? 괜찮아라고 할까요? 같이 해나가자, 헤쳐나가자, 힘써 나가보자, 같이 알콩달콩 아름답게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물론 그 뒤에처럼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사울과의 관계를 뭐로 세우고 싶으신 것일까요? 진실한 만남과 건강한 관계와 인격적인 교제 위에 사울과의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될게, 예수로 돌리면은 너는 더 높아질 거야, 유대교에 있었을 때보다도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을 거야 라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아야 된대요. 어려워진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시면서 사회를 살아가시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곤혹스럽고 더 수고롭고 더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의 가치와 세상의 진리를 쫓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양심을 지키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한 성도님은 자꾸 회사에 원치 않는 손실을 입히게 돼서 제가 받는 월급으로 그것을 물어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들려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더 참아야 돼요. 내가 더 인내해야 되고 내가 더 견뎌야 되며 내가 더 수고해야 되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고개 좀 들고 자랑 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혼내세요. 왜 그렇게 교만하냐? 왜 그렇게 그러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 주시겠지, 이거 아닙니다. 사울 뭐 했을까요? 참수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복 받는다요? 그러한 개념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저를 걱정스럽게 이렇게 보시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성도들 다 도망가요. 안 나올지도 몰라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실 앞에 정직하게 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지 말지를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면서 그 자리 위에 서야 하는 것이지, 교회 모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시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난은 무엇일까요? 고난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살려고 했는데 결국 부유하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은 게 고난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진리를 기억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선의와 좋은 마음들이 제대로 된 보상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그 상황을 가리켜서 바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아픔과 고통과 역경을 겪었을 때 그게 고난이죠. 그게 고난인데, 우리는 내가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한 것을 3인칭적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그 당시에 기생과 놀아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비참하게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라고 탕자가 얘기했다고 하면요, 야 진짜 웃긴다 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위에 제대로 살아봤는지에 대해서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데, 진리의 내용도 모르고 진리를 살지 않았지만 내가 괴롭기 때문에 고난이다. 세상의 야욕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 가운데서 옳지 못한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고난의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가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논할 수 없습니다. 아직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의의 열매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죄의 대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의 대가로 내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셔야죠 라고 했을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공동정범이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의미와 정의를 바르게 세워가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것은 택해서 어려움을 면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너는 정말 특별하니까, 내가 택했으니까, 내 그릇이니까는 모든 어려움들은 다 면해주고 그 다음에 잘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도 아니고 부르심의 목적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 이 출발점을 들여다보니,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 어려움을 잘 겪을 것 같아서 택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곧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도 그것에 대해서 신세를 처량하게 여기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 택한 게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교회 다녀봤자 되는 일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냐? 너랑 기독교는 궁합이 잘 안 맞은 것 같으니까 좀 종교 좀 바꿔봐라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뭐가 깔려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고난을 피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주님을 따라 살려고, 주님을 알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죠. 신앙생활 하죠.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데 절에 가면 닮을 수 있을까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엉뚱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나아갈 수 있을 때, 한 성도님이 그러세요. 자기가 아는 분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성품도 좋고 착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헷갈린다고요. 시작점 자체가 완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그분이 착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를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런데 잘 들여다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악착같이 뭔가에 몰두하고 매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말고도 세상에 많은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독특하고 구별될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죠. 싱거울 수도 있고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이후에 보여줬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했던 삶이 아니라 고난을 피했던 삶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도대체 그러면은 어려운데 왜 믿냐? 무슨 막 아픔을 막 좋아하는 변태적인 성향이 있냐?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 고난 가운데 뭐가 보이는 것이죠? 빛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삶의 의미가 보이고 내 존재의 의의가 보이니까 고난을 아파서 피하고 싶어도 놓을 수 없게 되는 모습. 사울이 이 아나니에게 전에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기억하고 알고 있어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23절 보시겠습니다. 다만 내가 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였죠? 투옥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알고 가죠. 어려울 줄 알고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자기의 남은 삶의 의미는 없는 거죠. 자기가 왜 사는지에 대한 자기 존재의 의의를 찾을 수 없는 것이겠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땅에서의 나의 존재의 의의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모습으로서 이 길을 나아갔을 때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달려가야 할 목적과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의의를 찾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아깝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것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온전하게 선명하게 서 있는 자가 바로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고백의 결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나는 왜 사는지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나는 이 땅에서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지, 구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정말로 혹독하게 맞고 갇히고 어려운 일을 겪고 감옥에 갇혀서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서지 못했으면요, 분명히 이런 소리 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더니 이게 무슨 망신이고, 이렇게 처량하고 이렇게 초라하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 상황이 뭡니까? 라고 하겠지만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던 빌립보서 편지를 보면 빌립보서 2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주님의 복음 위에, 진리 위에 건강하게 서나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듣자 바울도 기쁘다, 뭐하고 있지만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쁘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왜 기쁠까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쁜 거죠. 세상으로 보면 기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목적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내가 그 삶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요, 그래도 내 삶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봤었던 사도행전 2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모른대요. 모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앞일이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닥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려고 믿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앞길이 다 보장되어 있고 잘 돼 있다라고 하면은 믿음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무슨 믿음 같은 게 필요 있나요? 그런데 잘 될지 못 될지,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를 향하신 목적을 붙들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실하고 진실하게 갈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예측 못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 삶을 기억하면서 정돈하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존재, 그 기반 위에 서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울에만 한정되어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이 부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일어나더라도, 역경과 고난이 펼쳐져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따라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뭐로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 때로는 주님의 진리 위에 건강하게 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서 어려움은 당연하게 찾아온 것이기에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러운 일, 있을 수 있는 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펼쳐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면 내려놓으세요라고 해도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일 가운데에서는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느끼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깨달아 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닌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것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 안에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담겨져 있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신앙이 위축되거나 하나님 존재에 대한 회의와 의심 가운데 머무르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면서 15절 보시면은 여러분의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왕 인생이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 왜 그렇게 슬퍼라고 했을 때 가진 게 없어서 이게 정말 슬픈 일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슬퍼라고 했을 때 주님을 믿으면서도 진실하지 못해서, 남을 사랑하지 못해서, 정직하지 못해서, 내가 더 참지 못해서, 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서, 결국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은 고난을 당하냐 안 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인생의 의미와 자기의 존재의 의의를 찾아가는 그 해석의 틀과 의미를 찾아내는 그 과정과 내용 가운데에서의 분명한 차이점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고난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앙이 철저하게 내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에는 절대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필요도 없으며 있다고 하면은 신앙을 갖는 의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신앙은 역설적으로 굉장히 강할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먼 일만 있으면 못하겠어요. 먼 어려움만 닥치면 나 안 할래요. 나 하기 싫어요. 나 뭐 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한 신앙은 늘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죠. 그런데 다른 일을 살리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그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시간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저희가 말씀을 내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15절의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16절의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이 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들여다본다면요, 결국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사울은 어려워도 해낼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쉽지 않지만 견뎌낼 것이야.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사울은 내가 보여주고 인도해 주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진리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논리와 성정 위에 신앙이 세워진 게 아니라 어려워도 사울은 하나님의 길 위에 설 것이고 괴로워도 하나님은 그 위에 서서 달아도 써도 사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킬 것임을 아시기에 이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에 대한 엄청난 신뢰와 사랑이 이 가운데 느껴집니다. 걔는 달라. 사람들은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하고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진리는 소용없다고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워도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 진리 위에 가르침 받은 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바로 사울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려고 하면 주님이 나를 보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은 진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진리를 위해서 고통당한다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지만요. 그것을 그럼 나는 지금 사역자가 되어야 되냐? 그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당장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그 방향대로 쫓아 나아가면은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마음의 부침이 생깁니다. 그 부침을 내 감정과 내 억울함과 내 분노로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와 사랑으로 해결해 나가고 나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게 바로 진리 위에 거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내가 뭐 하는 것이죠? 아무리 열받아도, 아무리 억장이 무너져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구나, 나의 그릇이구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고난을 당할 때 내 신앙이 궁금해집니다. 지금 특별히 큰일 없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에게 엄청 감당하지 못할 힘든 일이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때의 모습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요. 평안하고 감사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바라보고 쫓고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게 예수님이 되었을 때 어려울 때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내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위해 당하는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이죠.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요. 그거는 나에 대해서 엄청 과대평가한 거죠. 막상 고난과 고통이 닥치면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주님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 내 본질을, 내 진실한 신앙을 어디 위에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사울을 보셨을 때 얼마나 기특하시면서도 가슴 벅차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나를 조롱하고 떠나도 이제 사울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진리 위에서 고난받으면서도 주님께 붙들림 받을 것이야.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열정뿐만 아니라 무엇을 볼 수 있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 아니야, 사울이 그럴 자가 아니지. 사울은 그런 자가 아니야. 그는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서도 아파하면서도 여전히 내 곁에 머물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내 목적이 닿으면은 용도 폐기해 버립니다. 용도 폐기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역할 다 했으니까는 좋게 말하면 물러나시는 것이고요. 나쁘게 말하면요,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목적 다 이뤘으니까 너 쓸모없어. 그러니까 네가 맘대로 살든지 알아서 해 라는 방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내 기쁨에 같이 참여하고 그 이후의 삶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폐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기능적인 일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 대한 문제죠? 마음과 중심의 문제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데 제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 진실한 신앙 위에 섰을 때 여러분들에게 호통과 책망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 안다 알아, 그 정도도 대단한 거다, 충분한 거다라고 하면서 쓸모없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높임받지 못했다고, 자랑스럽지 못한다고, 마치 자랑스럽지 못한 아이를 숨기려 하거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는 다르게 버리지도 않으시고 폐기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서 내가 택한 자다. 이 사람들은 내가 택한 자다. 그렇게 우리를 제시하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신앙의 한탕주의로는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실을 얘기하고 꾸준함을 얘기하고 끈기를 얘기하고 인내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자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로또라고 했을 때는 단번에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또한 생각해 보시면요. 이번 주에 당첨 안 돼도 다음 주에 또 하면 됩니다. 다다음 주에 또 하면 되고요. 다다다음 주에 또 하면 되고요. 로또 같은 신앙이란 것 바로 이러한 속성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죠. 내일 안 되면 다음에 하죠. 거기에는 어떠한 꿈과 어떠한 성실과 어떠한 눈물과 마음씀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을 믿어도 하루를 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과 하나님을 아는 그 기회 앞에 진실하게 서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면 이번 사경에 지내도 우리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똑같음에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있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목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갈 것입니다. 매주 긁어도 당첨이 되지 않아도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라고 실망하지도 않은 채 약간의 요행과 기대감으로 갖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뜻을 두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여러분에게 주신 삶,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관계를 아름답고 진실하게 만들어 갔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격려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신 가운데 우리 다 알아요. 우리 고통당할 줄도 알아요. 우리 힘들 줄도 알아요. 쉽지 않을 줄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가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응답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